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하면 인사하는데요. 권사님은 복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손은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수요일에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네? 십자가는 미안해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안해 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아니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네가 잘못된 것 나 때문이야. 내가 좀 더 너를 위해서 관심했더라면, 내가 좀 더 너를 지켰더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보일 때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미안해,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 누군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미안해, 내가 좀 더 관심하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또 어떤 영화를 보거나 또는 소설을 읽을 때에도 사실은 작가는 그 한 줄의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소설도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소설가인 생텍쥐베르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도 모두 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모두 다 어린아이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어른의 모습과 어린아이의 모습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른들의 모습.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느끼지 못한다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그리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를, 지난번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를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를 간다면 제가 그리스어를 좀 해서 여기저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언어를 하나 배우는 게 또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긴장도 되고 해서 그리스어를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어 노래 중에 하나, 디파토스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스어 노래를. 그런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 거라 제가 고치질 않아서 번역이 별로 좋진 않아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디파토스는 열정이라고 번역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열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번역을 해놨는데 격정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왜 격정이라고 번역을 했냐면, 어른이 되고 보니까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웬일인지 열심히는 사는데 사는 맛이 나질 않아요. 무언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삶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열심은 있는데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어른들의 격정, 어른들의 열심.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가지는 순수함,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대충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세요. 노래가 참 좋은 곡입니다. 한번 우리 한국의 그 가수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 가수인데 경쟁하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번 너무 좋은 노래여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엇을 위한 격정이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왜 열심히 살고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니지? 나는 왜 엄마로 살지? 왜 나는 아빠로 살지? 왜 나는 남편으로 살지? 나는 왜 아내로 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남편과 아내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길긴 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도 길잖아요. 근데 아무런 감동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봐야지. 나는 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살고 있지? 나는 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고 있지? 왜 내게는 자녀가 있는 거지? 왜 나는 부모로 사는 거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왜 수요일이면 교회에 가는 거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남들은 가지 않는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좀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왜 교회 가는 거지? 남들은 안 가는데 수요일에 왜 교회를 가는 거지? 질문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열심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행위는 그저 열심히만 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열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보다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수함, 성경으로 말하면 처음 사랑, 그걸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깨달음으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라고 잡았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서독수상 콘라드 아데나우어와 어느 날 아침 커피를 한 잔 들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상 집무실로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근엄하고 의례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지? 그런데 인사가 끝나자 수상은 대뜸 내게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면 나는 수평선에서 가장 가냘픈 소망의 빛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데나우어 수상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라고 말하므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결정돼요. 자, 패전국 독일은 정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나우어 수상은 안정된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요, 불구대천의 원수로 사귀었던 이 프랑스와 화해를 시도하게 돼요. 경제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데나우어는요, 그가 수상에 오른 다음에 이 독일은 다시는 이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그는요 아예 헌법에 명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독일이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게 되는데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아데나워 수상이죠. 유럽 연합을 주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는 희생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배상을 하게 되므로 결국 독일 통일의 기초를 놓게 되었죠. 자, 한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결정되고요. 그의 살아온 그 발자국은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설명을 잘할 수 있나요?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이 간증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예상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지?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들의 삶을 걸었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요. 묻지를 않아요. 그저 되어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도 그런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서도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배우려고도 하질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디파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노래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목사님은 저런 노래를 들을 정도로 고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 수준이 역시 있구나. 그런데요, 제가 청년 시절,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도 그랬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도 그랬고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 서재에 가면 책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항상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 우리 김우선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김우선 목사님의 서재를 가면요, 항상 책상에는 책이 여러 권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도 두꺼운 책이.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저 두꺼운 책을 매일 저렇게 보나.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와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도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음악을 듣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야. 저는 클래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불과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은가요? 제가 그 책상에 앉아서 그 두꺼운 책을 매일매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제가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어떻게 그럼 열릴까요? 깨달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뭘로 열린다고요?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눈은 깨달음을 통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무슨 말이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는 도망쳐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 중간에 광야에서 잠들었어요. 돌을 베게 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를 해칠 수도 있고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 외가, 그러니까 나의 외가로 가는데 언제 다시 이 길을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전에는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나요? 광야 그 베델에?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직장이든 그곳이 학교이든 어디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그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서 얻는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아버지는 예전에 그 아버지인데 내가 보는 아버지는 예전에 그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 그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지만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전에 내가 보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깨달음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3번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결국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미쳤다고 그러죠. 왜 교회에다가 11조 갖다 바치고, 왜 시간을 갖다 바치고 그 멍청한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는 뭐 하니? 물어봐요. 뭐 할까요? 걱정하죠. 술 먹죠. 자기는 자기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건강을 해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내면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내면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난해요.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팔아 그것을 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야구 투수 중에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도 다저스에서 선발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지금 사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그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만약 너도 그렇다면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와이프 되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약 나와 결혼한다면 나는 너보다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합니다. 24살에.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구 선수로 그는 팀에 선발되게 되고요, 야구 선수로서 최고의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됩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거의 연봉으로 지금도 아마 한 330억 정도는 받을 겁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십니다. 1년에 330억이면요 1년에 그러면 하루에 얼마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에 무려 30억 가까이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데요, 기자들이 그가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해서 기록갱신을 해내니까 기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다고, 당신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클레이튼 커쇼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있다고. 그것이 연봉으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굉장히 화가 난다고. 나는 내가 비록 1년에 330억을 받지만 나의 존재는 330억이 아니라 3,300억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사람들은 330억 연봉을 받는다고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고. 왜냐하면 나의 존재는 3,300억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는요, 시즌이 끝나고 나면 넉 달 정도 쉬는 그 기간 동안 아프리카의 잠비아로 가서 그의 부인과 함께 가난한 그 이웃들과 어린 친구들을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들의 미래에 관해서 새로운 설계를 함께 해요. 그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해줄 일들을 그가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야구 선수인 자기보다 자기는 잠비아에서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 삶이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보고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부활을 믿는 믿음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온종일 동행했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예수를 믿는 나는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말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그는 입을 열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아요. 자기에게 계속해서 맞추라는 사람,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들어가겠다, 나가겠다, 떠나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입에 올렸다면 여러분은 아직 미숙한 거예요. 어른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잘못된 판단을 내려 잘못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과 동행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자, 가리워져서라는 말의 뜻은 붙잡다, 굳게 지키다 하는 거예요. 뭐에 붙잡혔을까요? 뭐를 굳게 지키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신념과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것에. 이런 거죠. 사울 왕은 다윗으로 인하여 위기에 만난 나라를 건져지게 되었어요. 구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생명의 은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그 이후에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인들이, 성 안의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예요. 전쟁에 목숨 걸고 나가 싸웠던 사람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앙심을 품어요.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이제 그러면 저가 기고만장해서 나의 왕위를 빼앗게 될 텐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자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붙잡히게 되자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돼요. 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가려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굳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신념이에요. 확신이에요. 다윗이 요만큼이라도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왜 눈이 가려질까요? 이유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이때 축사하시고 라는 말이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16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이때에도 축사,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나눠줬어요. 축사하신 후에. 자, 축복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 특별히 제자들이 보아야 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여기는 광야이고 떡이 없다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이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내려보내자고,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보내자고, 각자 먹게 하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떡이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축사하신 이후에
나눠주라 그랬는데요. 분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거기에 앉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야죠. 예수님, 분명히 떡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떡이 나왔죠? 질문해야 되잖아요. 전혀 질문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실수의 연속이죠.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조차 알지 못해요. 질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제게 좀 항의를 하러 오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 분이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그랬느냐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만약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보자고. 그리고 아마 저도 1주간이든 2주간이든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선명하게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떡을 먹는 즐거움이 아니라 분명히 떡 5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000명이 먹고도 광주리로 남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을 살면서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대로 살아봤는데 그대로 안 되던데요? 사는 재미가 안 나던데요? 말씀이 틀린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아니니까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보세요. 변화는 이미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미 내 안에 변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가 주님 때문에 온 것인데,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제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회개해요. 제가 점심 때쯤 밖에 나왔는데요. 저희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교회당 예배당을 이렇게 돌거든요.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딱 나와서 한 바퀴를 돌려고 이렇게 딱 나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여기 무릎을 꿇으면 바지가 구겨지는데, 먼지가 묻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 한 바퀴를 딱 돌았어요. 그 자리에 딱 왔는데요, 다시 제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점심 먹으러 나간 우리 박수현 부목사님 밥 먹고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를 딱 돌아서 교회 입구 쪽에 갔는데요, 그때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옆에가 도로인데요, 지나가는 차들이 나를 보고 저 교회 목사가 미쳤다고, 저 미친 교회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서 교회 입구 쪽에, 여기는 출입구고요,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딱 왔는데
처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딱 왔는데 제 안에서 강한 질책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 네가 지키지 못하니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어났더니요, 바지는 터니까 뭔지는 별거 아니었고요. 그때까지 박수현 목사님은 오지도 않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몇 년을 더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가 미쳤다는 소문은 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을 받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셨다면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관심하고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관심하고요, 그분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당신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죠? 라고 질문했다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슬픔에 빠져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 여기 가려워졌다는 말이 붙잡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붙잡혀 있으니 너희의 눈이 가려졌구나. 이제 나를 믿는 믿음으로 보아라. 내가 누구인가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 변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무뎌져 버린, 민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들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냐 하는 거죠. 4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말하더라. 그들은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변화를 간증해요.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질 않아.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제게 물으셔야 돼. 그리고 제게 기도를 부탁해야 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혼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잖아요. 질문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내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요, 그냥 주일에만 출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안에서 묻질 않아요. 교회를 나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것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거듭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눈에 가리워진 것이 벗겨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결국 교회 안에 있으나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솔직히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열심히 살고 있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나는 왜 엄마로 살고 있지?
나는 왜 아빠로 살고 있지? 나는 왜 자식으로 살고 있지? 나는 왜 성도로 살고 있지? 나는 왜 신앙등교회 교인이 되었지? 교인이란 어떤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이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깨달음으로만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깨달음으로만 믿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